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돼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뭐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잘 보냈습니다. 추석이 좋아요? 설이 좋아요? 저는 설이 좋습니다. 뭐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냥 설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 제가 꽤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꽤 많은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명절을 휴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이 좋은지 추석이 좋은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명절을 휴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둘 다 싫어요. 정말로 똑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들 이런 네. 분들은 대부분 고민하지 않고 그걸 왜 골라야 되죠? 둘 다 싫은데 이렇게 답을 하고요. 모두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대부분의 남성들 네. 그리고 아직 시집까지 하는 뭐 자매님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민을 하셔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저도 추석이 좋거든요. 네. 원래는 설이 좋았는데 왠지 모를 정치가 추석이 좀 더 좋아서 요즘엔 추석을 더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좀 안타까움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아. 질문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만남의 시간들이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그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작은 바람들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명절 참 좋은 날 보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난주는 우리가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 주간 쉬었고요. 네. 그 전주까지 그 원죄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창조설화와 첫 번째 범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방송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 방송 때죠. 지지난주 방송 때 들어왔던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 신자가 중학교 2학년 신자였죠. 네. 신자가 남겨준 물음에 대해서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바로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엄마가 때때로 집에서 이 방송을 틀어놔서 자연스럽게 이 방송을 알게 되어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모두 결정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발선이 다르게 시작하는 인생들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쓰셨고 네. 중학생이 남겨준 질문치고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숙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께도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옆에서 같이 조금씩이라도 듣게 되는 이 중학생 친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하느님을 바로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느님을 가둬놓고는 하거든요. 네.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하느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식하는 대로의 하느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게 돼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느님을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존재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알아가고 하느님을 배워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그 성경 공부를, 성경에 서 말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방송 꾸준히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물음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느님의 일단 운명 결정론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 전제적인 이야기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서 내보내 주시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은 왜 불공평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불공평한 세상인가? 이걸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 차이를 들여다보면서 공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느님이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질문의 전제가 조금 틀렸어요. 질문의 전제가 조금 틀렸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운명을 결정해서 세상에 내보낸다라는 생각은 교회의 교의와 맞지 않아요. 교회의 교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안에서 인간들을 당신께서 모두 결정해서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형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맞깝게 만들어지길 바라시는 네. 하느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만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문입니다. 왜 납득할 만한 질문이냐면 질문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가진 채 태어나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기회의 폭이 넓혀져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폭이 훨씬 더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불공평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공평하신 하느님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질문이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것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는 해요. 그렇죠. 존재 유무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느님인 진짜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이 친구는 하느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한 채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성숙한 신앙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우리 친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부님, 그 흐름과 조금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또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것으로 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부유하다, 가난하다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그 경제적인 거로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를 나눌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게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보고 대답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2학년 친구의 언어로 중학교 2학년 친구의 논리에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답변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사실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불공평함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지금 아나운서님의 질문과 더불어서 답을 드리자면 저는 답을 드리지 않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어른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불공평함의 책임을 하느님께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부조리,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의 책임을 네. 하느님께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공평함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예요. 이 공평함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각자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평함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두 주관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크림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팥빵이 오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크림빵보다 팥빵이 좋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팥빵을 얻는 사람과 못 얻는 사람 이런 방식의 차이로 공평함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이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이 공평함에 대한 정리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느님께서 불공평하시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불공평함에 대한 문제를 하느님께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두 분에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생각과 비슷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두 분에게 받았는데 뭐라고 한 분은 하셨나요? 지금 안식년을 하고 있는 최시영 신부님이시고요. 네. 한 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최종훈 신부님이십니다. 이 두 분 둘 다 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두 분의 신부님께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받았는데 한 분의 신부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방금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책임이 하느님께 있는가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만든 사회를 하느님께 네. 적용해서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뉘앙스의 답을 저에게 했고요. 네. 최종원 신부님은 뭐라고 했냐면 불공평하니까 세상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공평하다면 그게 하느님 나라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둘 다 신앙적이고 네. 굉장히 성서적인 답변입니다. 네. 두 답변이 모두 굉장히 만족할 만한 답변이에요. 이 불공평하니까 세상이지라는 것이 사실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그 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답처럼 말씀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대한 구조는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앞에 중요한 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도 맨 앞에 있고요. 앞에 중요한 것을 놓은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그 중요한 것을 향해서 가는 방향성들이 뒤따라오게 돼요. 네.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겠다.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이것으로 우리는 해피엔딩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드라마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가장 중요한 거를 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창조설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창조설화가 시기적으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들은 창조설화의 창조된 상태, 하느님의 완전한 창조의 상태가 시작이면서 마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여정의 끝에 달하게 되는 그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세상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이 창조된 질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사람과 사람의 경계가 전혀 없고 모두가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갈림이 없고 하느님과 인간도 세상과 인간도 전혀 갈림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런 세상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갓난아이가 사자의 배 위에서 뛰놀고 아이들이 뱀을 가지고 논다라는 방식으로 모든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평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 질서, 창조된 세계 안에서의 그 세상이며 그게 하느님의 바람이고 이게 성경이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날 우리가 가야만 할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창조설화의 창조된 질서와 그 상태는 시작이면서 마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그렇군요. 그게 우리의 신약에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와 또다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굉장히 나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고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나약함도 그 부족함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완전함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해야만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기에 하느님의 완전함 안에 인간의 나약함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나약함이 포함이 되어졌는데 그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가 관계의 비틀림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비틀림을 발생시키고 이 관계의 비틀림이 서로의 다름을 세상의 다름을 만들어내며 문화의 차이와 서로 간의 욕심들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완전한 공평한 세상, 우리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평한 세상,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구원 역사의 흐름은 이래요. 하느님께서 질서를 제공하시지만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간의 나약함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을 당신께로 다시 불러들이셔요. 그 질서를 지키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느님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율법까지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제한되고 이 율법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학생이 이야기하는 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불공평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불공평을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하느님이 불공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원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실존이고 존재라는 것이지요. 소위 이야기하는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로 부조리한 것 같지요. 근데 그 부조리함 가운데에서 흑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저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인식하는 공평함, 세상에서 인식하는 공평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역사이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를 확인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서 나를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키가 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 수영을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테니스를 잘 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비교 안에서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는 모두 빠뜨려 놓은 채 나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좀 더 못생긴 사람, 나는 좀 더 못난 사람, 나는 조금 더 부족한 사람, 나는 조금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를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충분히 보십시오. 하느님은요,
나를 사랑합니다. 네. 나와 비교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나와 하느님의 관계성 안에서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이 사람도 사랑하시죠. 네. 이 사람의 인식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각자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거죠. 네. 잊어버리는 순간에 네. 나는 나의 존재적인 실존이 음.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느님은 각자를 위해서 오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더 부족한 채로 태어났으니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당신을 위한 삶을, 당신을 향한 삶을,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란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없는 나뿐만이 아니라 있는 너에게까지 모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너도 없는 나도 그리고 좀 잘난 너도 좀 못난 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이루어진 세상의 원형이 사실 그 상징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세상,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모두 각자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만 하는 세상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보기에는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해요. 너무나 부조리해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탓이다라고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식의 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버립니다. 네.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모 목사가 그랬죠. 그 애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죽은 거라고. 하느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로 잘못된 인식의 과정이거든요. 네. 세상의 부조리를 모두 하느님과 연결시키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게 되었을 때 그런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살아가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하느님, 우리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느님인 것은 맞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기에 우리들이 만들어가야만 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에 내가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네. 그게 제가 친구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향성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지요. 그 작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느님의 질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질서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 뒤에 방관자처럼 서서 그 질서는 왜 안 이루어지냐 하느님이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만드냐 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그걸 만들 거면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네. 우리가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 하느님이 조정하는 존재,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끊임없이 하느님은 나를 사랑을 향해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들이시고 당신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빠진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 두어야만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네. 이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세상이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의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공평만 있으면 불공평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식의 과정 가운데에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하느님이 앞서가십니다. 음.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요. 네. 그 공평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그것을 저버릴 수도 있죠. 네. 등을 등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회개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려울 거예요. 우리 중학생 친구에게.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상의 경험들과 세상의 인식에 대한 그런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을 때 한 번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우리가 불공평으로 느끼는 게 사실 개념 정의 안에서 하느님께는 전혀 불공평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공평 안으로 하느님은 분명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느님께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함께 했는데요.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나요? 네. 매번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아무튼 아쉽습니다, 시부님. 언젠가 네.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네. 환경운동가가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환경운동가가 그때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분리수거를 잘하고 재활용을 잘 구분해내고 그리고 뭐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 뭐 쓴다고 뭐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만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뭐 공장에서 뭐 한 거 그런 거 다 냅두고더라도 네. 그것만 잘 해나가더라도 환경은 바뀐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나 하나가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변화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이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실현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었던 그런 구원 역사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진짜 공평함을 지향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가치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교황님께서 저번 세계 청년대회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네. 사람들이 문 바깥에서 교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을 상상하는데 당신께서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내가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내 안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내지 않으면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하느님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유튜브 댓글로요. 최맹자님이요. 정규현 시몬님, 나마리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네, 불공평하니까 세상이지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공평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네, 말씀 나눠주셨네요. 예, 그리고
빵톡으로 토끼풀님이요. 네, 불공평하니까 세상이다. 억울한 말 같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하느님을 찾는 세상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윤철 베드로님이요. 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규현 시몬 신부님께서 오시는 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좋은 해석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네, 빵톡으로 또 예, 안부 전해주셨어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